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들어오셨나요? 딱 셋인데요. 아이고, 이제 열심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자훈련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단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서 네 번째 시간에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가 교제, 세 번째 성장, 네 번째 섬김인데요. 자, 예배를 회복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감사에 관해서 중간에 살짝 교회의 성품을 살펴봤고요. 오늘 다시 이제 본래 흐름으로 들어와서 교제에 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두 번째 교제죠.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 순위는 아니고요. 이 네 가지는 사실 종합적이고 또 동시에 보아야 할 영역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로서 서로 사랑하기에 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어령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자기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동행하는 사람을 사귀거나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족은 이미 출생부터 평생 동행할 그러한 관계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가족은 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표현 가운데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경쟁자는 많이 있었지만 정말 자신의 인생에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는 없었다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동행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그러한 성도, 교우, 친구가 바로 이 동행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교부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200년경 전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150년경에서 230년경에 사신 분인데 이분의 남긴 글 가운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고 하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 그때 바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요약하면 딱 한 단어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도 다 요약하면 한 가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아니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이 모든 율법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부다, 이렇게 요약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한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 예배에 관해서 볼 때 예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 사랑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랑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람을 향하는 사랑이죠. 이제 나중에 이 서로를 향한 사랑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와 동일하게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 우리에게 떠올라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경험, 그러한 관계,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것들이 교회 하면 떠올라야 돼. 그것이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하시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의 유언적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신당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또 더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바울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도록
어떻게 보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사랑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참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볼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취미 모임, 어떤 동호회,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가 그것들과 다른 또 다른 이유는 서로 사랑이, 이 사랑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담는 사랑이죠.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함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당신의 인생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살아가는 삶에서 최우선순위,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 삶은 당연히 가치가 없는 삶이죠.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영적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영적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지만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관계죠. 천국은 관계죠. 그 관계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사랑이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아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아는지가 중요하다.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을 쏟아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면 제대로 사는 거죠. 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와 삶에 힘쓴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자매님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유치원, 초등학생 그런 어머니들인데 자기들의 그 관계가 얼마나 그 신앙으로 깊이 엮여서 사랑의 관계인지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저런 모습. 누군가가 무엇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어려워하면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세우고 또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서로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랑,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알고 그 모습을 따라서 하고자 하면 그것이 진정한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발은 누가 씻어준다고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씻어줘요. 저희 집에는 종이 없기 때문에 제 발을 아무도 안 씻어줘요. 당연히 제가 씻어야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사도 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는 종이 없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의도적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은 다른 표현을 쓴다면 발을 씻어주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그를 사랑함으로 섬겨주는 행동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할까? 내가 씻어줘야 할 발, 누구의 발인지를 찾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눈을 열면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과 눈을 갖기까지가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눈을 갖도록 본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게 다 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의 우체통, 여기 주일마다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격려와 사랑의 카드를 담아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카드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다 문자나 하지 누가 펜으로 그렇게 일일이 쓰겠어요. 그것부터가 섬김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사실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해야 돼? 막 힘들어, 귀찮아.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이래야 돼?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뭘 가리나요? 자기 체면 가리나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 쏟아붓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내 헌신과 또 결단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 서로 사랑하며 생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은 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코로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넉넉히 이길 주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교회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오늘 우리 마음에 서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짐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을 향해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제 30일이 지나면 이 영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다시 이 밴드에 이렇게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주차 다시 가서 보시면 실시간 영상은 이제 지워졌지만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빼먹은 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지금 90명 넘게 등록했는데 여기 직접 참여하거나 또 나중에라도 보신 분들은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번만 더 하면 끝입니다. 3번, 2번만 더 하면 끝입니다. 3번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온라인 제자훈련 수료를 잘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빠진 부분 다시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등록 같이 하신 분들 좀 계속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열어놓을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는 없으시죠? 네,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말이죠. 네, 자화자찬합니다.
네, 좀 격려를 해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세용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200명대 막 넘어서가지고 약간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 수칙 잘 지키면서 또 잘 보내고요. 8월 안으로 모든 소그룹이 다시 온라인으로라도 최소한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제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쪽으로 좀 우리 마음이 좀 이제 바뀌면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